담배 입장했습니다. 입장하십시오. 저는 보도지를 보고 하겠습니다. 보도지 33페이지. 33페이지. 한 번씩 다 사시마지를 동창해 봤으니까 뜻은 안 살피고 저거 파란 거. 예. 예. 33페이지. 사시마지하는 순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보통청하기도 하고 재불통청하기도 합니다. 삼보를 함께 청한다는 뜻이고 모든 부처님을 함께 청한다. 삼보통청 또는 재불통청 그럽니다. 먼저 보래지는 여러 부처님들을 청해서 예를 올리는 지는 하고 주목해서 천수경을 그렇게 합니다. 천수경의 뜻은 정말 살펴봤어요. 신묘장구의 대다른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보살의원과 참회와 그런 뜻을 담고 있더라 합니다. 대중의 집회의 획일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천수경을 편집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가서 48페이지 보통 일반 기도는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성, 시방성까지 마치고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보소청 진언해서 정근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사시마지 때는 사실은 9시부터 11시를 사실하잖아요. 샘내 공양은 정오 전에 공양하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부처님 공양 올리는 그런 의식이 이제 사시마지, 마지는 그 부처님께 올리는 음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실 때는 꼭 이렇게 정삼지는, 계단지는, 근단지는, 정백계 진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반 기도 때는 나무당 시방불, 시방성까지만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50페이지 거불 이제 부처님 청하는 거죠. 불타부중, 달마부중, 성가부중, 광림법회. 빛으로 이 법회에 임하소서 그러니까 임자 이말림자 빛으로 임하소서 이 법회에 알게 모르게 함께 하소서 이 법회에 오셔서 되죠. 보소정지를 널리 청하는 지는 유치는 전문 시간에 나눠졌어요. 유치 이제 그런 뜻이 있다는 거. 유치 전문 시간에 나눠준 그런 터물이 있습니다. 유치 청사 유치는 공양 올리는 이유.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그렇게 공양을 이런 뜻으로 공양 올립니다 하는 건 이유를 말하는 것이 유치입니다. 유치. 전번에 나눠진 틈으로 보면은 악류 우러러오니 삼보 대승자께서는 진여 정계를 쫓아 진여의 깨끗한 세계를 쫓아 경계를 쫓아서 대비 구름을 일으켜서 몸 아닌 몸 삼천세계도를 펼쳐 딱 이제 업의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통의 몸이고 변화의 몸이라는 것이죠. 중생의 복에 위한 참 몸이 아니지만은 응신화신의 몸이라는 거죠. 법설할 법 없이 법을 발만 진노에 뿌리셔 가지가지 방편의 문을 열어서 망망사계 중생체를 요건 저기서 삼보를 찬탄하는 것이죠. 이렇게 중생들을 위해 애쓰십니다 하는 것이죠.
구하는 것이 있음에 모두 따라주면 빈 골짜기 메아리 울려갖고 바라는 것을 모두 살펴주는 맑은 못의 달그림자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디서 창의 동문 용담나에서 누구누구가 이제 공약 올리는 사람들 누구가 이런저런 소원으로 지금 이렇게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법연을 건설하고 깨끗하게 공약 차려 제덕천의 검을같이 거듭 담는 삼보전에 좋은 향기 은근하게 거시를 지사오니 이렇게 공약 올려니 묘한 구원을 바라는 저희들 법대로를 차양한 사로 예를 더 청하며 구들 같은 정결한 썰로 지어 말하였으니 재물이 비록 적거나 간절한 정성을 의입히시고 자비의 마음으로 돌아보시어 작은 정성에 남아 구을 살펴주시길 바라며 삼가일신으로 세 번째 그러고서 이제 그 청사가 나오는데 청사는 청하는 말씀이다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 먼저 부처님을 찬탄하고 그리고 이런 부처님들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서가모니불, 아미타불, 미륵존불 등등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 그리고 화엄경, 모범연화경 등등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 말씀들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등등에서 시방세계 모든 보살님들 모든 청정 성가, 성보들 이 같은 삼보가 한량없고 끝이 없는데 하나하나의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불보살님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이 말은 한 이 음식을 받아 드소서 뜻입니다. 청사 이 말이고 이제 모든 삼보를 청하는 말이죠. 그래서 향화청 이건 이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계통이고 헌자지는 자리를 내어드리는 이제 청했으니까 이제 앉을 자리를 내어드리는 지는 헌자지는 그래서 이제 그 진흥공공에도 진언으로 공양을 권합니다. 공양 드시길 권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요 변식지는 감노수지는 일자수련관지는 유해지는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올린 공양들이 다 지금 오신 분들에게 딱 적당한 음식으로 변하기를 하는 게 변식진언이고 모든 음식들이 아주 맛나는 음식으로 변하기를 하는 감노수진언이고 1차 수련관진은 마치 물방울 똥 떨어뜨리면 둥글둥글둥글 이렇게 막 이래 그 파랑이 퍼지듯이 이 공양 시방세계 두루두루 퍼지기를 바라는 1차 수련관진은 유해지는 모든 것들이 맛있는 음식으로 변하기를 바라는 진언이고 음신공양진은 널리 모든 삼보전에 이 공양을 퍼져서 모든 삼보들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진은 음신공양진은 그래서 지신정례 공양을 하고 7정례 우리는 8정례를 하죠. 우리 극락전에서 8정례를 하고 예불문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예불문에는 지심김례 요거는 지심정례 공양이죠. 공양 올리는 거니까 그 부분 다르고 나머지 부분 다 같습니다. 뜻도 같습니다. 보공양지는 지금 청한 분들에게 공양 올리는 지는 보회양지는 공양 올리고 나서 널리 오늘 올린 공양들은 우리가 받을 복이 아니라 늘 시방세의 모든 중생이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보회양지는 그리고 이 공양 공덕으로 모든 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지는 대원 성취지는 춥습니까? 껐까? 복을지는 지금 올린 모든 것들이 혹시 빠진 거 있으면은 다 채워지기를 바라는 지는 복을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건을 하고 석가모니를 정건할 때도 있고 관세음보살 정건할 때도 있고 이제 지장보살 정건할 때도 있고 정건은 이제 그 형편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부패의 뜻에 따라서 그 정건을 하게 됩니다. 정건은 한 생각으로 오롯하게 그 불보살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정건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축원을 하고 저희들이 이런 뜻으로 이런 공양 올렸는데 이 공양보로 이런 저런 일들이 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축원이죠. 하고 그러고 나서 69페이지 넘어가서 연가 축원까지 하고 70페이지 여기 이제 회양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 공양 올렸는데 우리의 원은 그런데 또 항사법계의 모든 겐성 모래처럼 많이 퍼있는 그런 세계에 한량하는 불자들이 동료 화장장엄에 함께 논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보리대도량에 들어서 항상 화엄불보살을 만나기를 바라고
모든 부처님의 대광명을 입기를, 광명의 가피를 입기를, 그리고 한량은 재장이, 무거운 죄의 장애가 다 없어지기를, 그래서 한량 없는 큰 지혜를 성취하기를, 그리고 돈성무상증, 최정각을 문득 깨달아서, 위없는 최정각을 문득 깨달아서 널리 법계의 중생들을 다 제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큰 은혜를 갚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세세상행, 세세에 나고 날 적마다 늘 보살도를 행할 것이오니 구경에 살봐야지. 일체 살봤냐가 아니고 살봐야며 살봐야 인도 말인데, 일체종지 그래. 일체종지 그래. 일체 모든 것들을 모르는 것이 없는, 세간의 것이거나 출세간의 것이거나 모르는 것이 없는 일체종지. 살봐야. 구경의 살봐야를 원만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죠. 그렇게 원을 마치고 반야신경을 해서, 반야신경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제덕천이 좋아하는 게 반야니까, 제덕천이나 사천 이런 사람들은 불자를 보호하는 그런 이제 그 일을 수행하니까, 그런 분들의 보답한 뜻으로 반야신경을 한다는 뜻도 있고, 또 한 데는 비록 그렇게 세상의 발언을 위해서 기도 올리지만은 근본 뜻은 있지 않습니다. 반야가 부처님이 깨달으신 근본이거든요. 물론 제법공상, 아님설신이 색상 미촉급이 없는 진여 상태, 그것이 이제 제법공상이죠. 제법공상을 깨달은 그 뜻은, 저희들도 그 제법공상의 뜻은 있지 않습니다 하는 뜻으로 이제 반야신경을 한번 한다고 그랬습니다. 중단공공은 신중들한테 하는 공공입니다. 불보살에 올리는 공양을 불공이라 그러고, 불공, 부처님께 올리는 건 불공이라 그러고, 신중단이나 영단이라는 것은 흥공이라고, 흥공, 공양을 헌자가 바친다, 내지 권공, 권한다 뜻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신중들은 부처님이 아니니까 불공이라고 하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권공, 공양을 권한다, 내지는 흥공, 공양을 바친다. 그래서 권공, 흥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들은 이제 신중단에 기도하는 방법들이고, 쭉 넘어서 화엄경약창계, 화엄경이란 경이 있는데 그 경을 이제 간략하게 제목들만 나열한 것이 이제 요 화엄경약창계고, 그래서 신중예불 하고 저녁예불, 사시마지는 대충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나중에 어차피 저번 한 포달 한번 해봤으니까 또 직접 해봐야 그렇게 또 알고, 이것도 처음에 좀 보면은 좀 이렇게 어색할 수 있지만은 좀 자꾸 하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고 부끄럽지도 않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시마지에 올리는 그런 내용들을 한 살펴봤습니다. 이거 하나 가져가시고, 아니 이쪽에도 하나씩 놔둬요.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늘 권하는 기도 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이제 관세음보살 기도를 권하는데, 왠가하니까 들어 이제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떤 때는 문수 기도를 하는데도 들어 있지만은, 이제 보통 이제 관세음 기도나 지장보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전번에 얘기한 대로 이제 보통 인식이 본래 보살의 뜻은 그것이 아는데, 사람들의 이제 인식이 잘못돼서 지장보살은 꼭 영감만을 위한 보살이니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면은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지장기도를 하는 게 좀 약간 어두워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기도는 약간 맑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영감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요. 원래 지장보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애쓰는 분이 이제 지장보살입니다. 그리고 그런 뜻으로 지장기도를 하면 상관없어요. 바른 뜻을 가지고 하면 상관없고. 그래서 저는 늘 관세음보살 기도를 권하는데, 관세음보살 기도 주로 이제 심묘장구 대단일을 위주로 해서 하는 이제 기도를 권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으면은 그냥 정구치는 수리술에서 개경계까지 해서 바로 신명의 대단히 해서 신명의 대단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 횟수는 본인들이 정하면 됩니다. 뭐 108번을 하든지 54번을 하든지 뭐 10번 하든지 20번을 하든지 내 시간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횟수를 정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신민정부 대단을 끝나고 1세대문 결도랑해서 남무성 시방불 시방성 시방부 시방성까지 그렇게 마치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마치고 발언을 하면 되고 시간이 간략하게 할 때는 시간을 갖추시고 이제 시간 충분하다 그러면 이제 천승을 한번 합니다. 전고전 수료를 합니다. 그래서 신민정부 대단한 분을 여러 번, 그 횟수는 이제 본인이 정하시고 여러 번 반복하시고 그래서 일태동만 길동에 쭉 해서 남무상 시방군 시방성 시방부 시방성까지 그 뒷 부분은 건단지는 계단지는 하지 마시고 그래 하시고 거기서 이제 관세음보살 보험품을 독경하시든지 아니면 뭐 이제 그 내지는 자기 좋아하는 경전을 독송해도 되고 그러나 신민정부 대단히를 이제 기도할 때는 보험품을 독송해 좋고 아니면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 보험품 독송하는 이유는 관세음보살 보험품은 수행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미 이분은 관세음보살이란 이분은 이런 수행에서 지금 이만한 능력을 갖췄다. 그런 모든 중생들이 있는 되는 모든 중생들이 관세음보살의 의지에서 지금 하려는 일들을 모든 장애를 벗어나서 모든 일 성취하기를 바라면서 관세음보살에 기대어라 하는 것이 이제 관세음보살 보험품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능력을 이해하는 것이 관세음보험품이죠. 그래서 이미 그렇게 관세음보살 믿음이 갖춰지는 굳이 뭐 그걸 안 봐도 되겠죠. 그래서 천승을 그렇게 하고 나서 정근을 관세음보살 오롯다 한 생각으로 관세음보살 여기서 원을 다 해줘도 됩니다. 원을 다 해줘버리고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요 시간도 본인 정해서 뭐 1시간, 2시간 하든지 10분 하든지 20분 하든지 그 시간도 이제 본인 시간 행보에 따라 덕으로 정하시면 되고 그래서 관세음보살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발언을 합니다. 발언을 이제 기도한 제가 이런 뜻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고 저런 소원을 있어서 이렇게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공덕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끝에 반야신경 하는 건데 두 가지 뜻이 되겠어요. 그렇게 이제 주로 권합니다. 아까 처음에 빠졌는데 처음에 발언을 한번 하고 천승을 그렇게 하고 천승하는 가운데 신비정의 대단을 여러 번 반복하고 그래서 남은 시방군 시방성까지 마치고 그래서 정근을 관세음보살 하고 발언을 하고 반야신경을 한번 하고 그렇게 마치면 됩니다. 일상기도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 혹시 중간에 또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관음 시식문을 한 살펴보게 됩니다. 네. 네. 그 짧아서 그걸 안 해도 됩니다. 긴 책은 읽어도 그냥 눈으로 읽어도 10분도 안 걸립니다. 뒤에는 한문이고 앞에 해석 부분이니까 해석 부분을 읽으면 되죠. 저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한 거는 스님께 와가지고 스님 뵙고 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됐는데 제가 아침 저녁으로 지금 좀 하고 있어요. 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 아침 저녁으로 하면서 천수경을 되게 이제 뭐 만약에 집에 일이 하면 7번만 하고 천수경을 하고 그리고 아니면 제가 21독을 하고 천수경을 끝까지 이제 나무 시방부 시방성까지 마치고 안 했었거든요. 딜을 안 했고 이제 스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등근을 한 10분만이라도 하고 반야신경을 하고 마치고 일어나거든요. 점검 끝나고 발언을 한번 하고 기도하는 이유니까 이런 이유로 기도 올릴 때입니다. 그런 거는 발언을 하고 반야신경에서 마치면 되죠. 상배하고 스님 주신 기도문이 있으니까 그걸 순서보니까 기도문에 앞에 읽어야 될 제가 왜 다른 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앞에 것만 읽고 천수경을 들어갔다가 천수경을 마치고 나면 스님들 뒤에 그 기도문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다 나누겠다고 해야만 제일 가입 부분이 있다니까. 그 기도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그래요? 나는 읽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처음에 삼배하고
그 기도 발언을 하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간에 이제 그 내원도 들어가는 거고 빈 공간에 내원이 들어가는 거고 그 뒤까지 다 읽고 나서 이제 천수경을 하고 하는 천부장도 대단하고 이제 정건하고 정건을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넣고 발언을 다시 한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반환신경 하는 거죠. 그러면 뒤에 부분이 제일 빗장 이렇게 부분이 이제 제가 이 기도를 드린 거를 그리고 나누겠다는 말이 들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걸 뒤에서 끊었거든요. 앞에 하는 이제 굳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앞에 하는 원은 내 원만 이야기하고 앞에 하는 원은 그 뒤에 이제 그 기도 끝나고 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하고 그래도 되고요. 예. 예, 오늘 85페이지. 먼저 프린터물 하나 나갔습니다. 죽음이란 데 있죠. 예, 뭐 간단하게 그거 먼저 보고 그러고 와서 이제 관련 시식문 차례를 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란 의근이 육신을 떠나면 죽음이란다. 몸과 마음을 나라 그런데 마음이 육신을 떠나면 죽음이라 한다는 거죠. 마음이 의근이라 의근. 아니설신은 육신이고 의근이 마음이죠. 예. 마음이 육신을 떠나면은 죽음이라고. 육신을 떠난 의근을 우리는 영혼이라 한다. 우리는 그걸 또 귀신이라 그래요. 영혼이라 그러고. 그 영혼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와 같다 하는 생각으로 그 몸을 유지한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와 같다 하는 생각으로 그 몸 유지되는 기간이 보통 한 49일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딱 49일 아니라 되게 착한 사람은 죽자마자 바로 좋은 곳에 태어나기도 하고 되게 나쁘지 않은 사람은 죽자마자 바로 나쁜 곳에 태어나기도 하고 1일 만에 2일 만에 7일 만에 내 2, 3, 4, 5, 6, 7, 7 안에는 어딘가에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 안에는 영혼을 있는 동안은 요거 지금 요걸 나라고 인식하는 그 인식이 그대로 이제 남아 있다는 얘기죠. 꼭 49일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는 다음 생을 받기 전까지는 인식한다는 것이죠. 네. 근데 보통 그래서 이제 49제를 지내는데 49제가 이제 보통 7일 7일마다 해서 7번을 지내는데 7번 지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지내는 이유가 뭐 7일 7일마다 해서 7번이 아니라 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공양 올릴 때 내가 직접 올리면은 뭐 정성을 다했거나 정성하지 않았거나 내가 직접 올리면 내가 받는 공덕이 오롯하게 내가 받는 거라 말하자면은 네. 그런데 내가 올리는 공양이 아니라 대신 해주는 공양이고 대신 해주는 공양. 대신 해주는 거만 보통 경전의 지장경 보면 7분의 1이 공양 그 망자를 세서 지난가 봐요. 그러니까 7분의 1이니까 7분의 7이 돼야 1분 공도 언제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7번을 지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7분의 7 온전한 공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7번. 그러니까 7일 7일마다 안 해도 뭐 일주일마다 바로 그냥 하루마다 바로 해도 돼. 그러니까 어차피 온전한 공양이 되게 하니까. 그럼 뭐 우리는 뭐저 하면 온전한 공양 안 될 수. 어떤 사람은 7을 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초제막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1, 3, 5, 7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점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면 우리는 뭐 공덕이 다 안 되겠는데 또 그런 건 아니고. 부생계 공양 올린 공력이 아주 작은 공덕이라도 웬만한 안 좋은 일들은 가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지혜와 능력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 복이 아주 수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복으로다가 안 좋은 일을 가려서 좋은 일을 먼저 나타나게 하자는 것이 이제 그 천도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영혼이라 한다. 그 영혼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살았을 때 같다는 생각으로 한 49일 정도 그 몸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중음신이라 한다.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중음신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남방 쪽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방 쪽은 중음신을 안 믿는다는 거라. 중음신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내가 죽어서 어딘가에 놔야 돼. 어딘가에 놔야 돼. 어딘가에 놔야 되면은 나는 지금 이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모든 중생들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천상 여인은 이제 그 경전에 의하면은 큰 산에 있고 큰 산 중 그게 수미산인데 수미산 중턱쯤 허공에 4천왕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내가 가야 되잖아. 여기서 죽으면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가야 되면은 그래서 그 시간 공간을 이동하는 시간이 있거든. 그때는 상태는 영혼 상태라. 그것이 중음신이죠. 아무리 찰나든 간에 1이든 49일이든 간에 중음신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예.
다 천상 다 가는 것도 아니라 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개나 소나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은 태어나더라도 사람은 태어나려면은 남녀의 그 음행을 한 돼야 그 잉태가 되는 것이지 그냥 막 잉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도 그 전번에 반야신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내 부모들 뿐이 우리 그 아들 자식 될 사람이 죽었으니까 우리 그래서 잠을 자고 그 아들 맞이하시다. 그래서 아무도 없거든, 그죠? 또 역정 때 이끌린 대로 그래 해서 그것에 그래 그 하는 그건 내가 만약 그걸 안 하면 내가 못 들어가는 거라. 영혼 상태로 있더라도 그분의 그 음력으로 이끌리 가간다 하지만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어딘가에 의탁돼 또는 이제 중음신을 하는 거죠. 그 중음신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예, 모든 중생들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산했을 때보다 영혼 상태 되면은 그 능력이 9배나 커진다 그래요. 이 능력이 커진다는 것이 이제 뭐 착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능력이 커진다 그래.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아들이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아들 보고 싶다 하면 서울 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영혼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 이 중음신 상태가 업에 따라 차이가 40글 정도 유지가 된다. 육아사지론은 이제 그 미륵보살에 이제 지은 건데, 욕계석계 무색계의 삶들, 그리고 저 지옥부터 천상까지 쭉 삶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나열하고, 그러나서 또 해탈의 단계 차별까지 이야기한 것이 이제 육아사지론입니다. 그런 이제 수행의 단계 차별까지. 죽을 때 나라는 생각으로 중요의 몸이 된다.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 잊어버리면 여기 나다 하고 여기면은 그 중음신이 된다는 거라. 그 나라는 집착이 없으면은 중음신이 안 된다는 것이죠. 수다원이나 사람도 나라는 생각 일어나지만은 아직은 해탈하지 못해. 수담, 사담, 아남, 아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담은 조금 천상 갔다가 다시 인간 왔다가 천상 갔다가 인간 왔다가 7생 뒤에 아랑갈 정득한다고. 사담은 천상 갔다 인간 와서 아랑갈 정득한다고. 아남은 인간으로서 죽으면 4천억째 태어나서 그래서 아랑갈 정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아란들은 이생에 아랑갈 정득해. 그 나라는 생각을 여기 나라는 집착을 놔버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미 수담, 사담, 아남, 아란들은 이게 나라는 집착을 이 나라는 나가 아니라는 인식을 확고한 거라 이미. 열반의 방법에 열반의 수행에 확고한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라는 생각이 있긴 있지만은 지혜로 억누르고 집착하지 않는다. 아남은 나라는 애착이 다시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천상에 태어나서 아랑갈 정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뼈마디가 풀리는 고통의 현상은 천상과 지옥을 취하는 모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생명체들은 막 이렇게 죽을 때 이게 근육들이 뭉치있던 것이 막 늘어진다는 거라. 그럼 그 고통이 하나도 안 당해보면 모른다는 거. 당해본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 같은 데는 화생, 화사해. 태어날 때도 턱 태어나고 죽을 때도 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안 당한다 그죠. 지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화해서 턱 태어나고 죽을 때도 화해서 턱 사라지고 그렇다는 거죠. 저는 모두 있다. 악업으로 죽는 이는 의식이 몸의 윗부분에서 벌어져 심장이 이르고, 선업으로 죽는 이는 의식이 몸 아랫부분에서 내버려 심장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제 악업이 많은 사람은 머리부터 차가진다는 것이죠. 또 선업이 많은 애들은 발부터 이제 차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의식은 심장에서 떠난다. 그 심장마비는 이제 죽는다는 얘기죠. 말하자면은 육아사지로는 이제 요래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음신은 7일을 주기로 7번 나고 죽는다. 한 번 죽을 때마다 인연 있는 곳에 태어나는데, 인연 있는 곳이란 업에 의해서다. 한 번 죽어 못 태어나면 7일을 지나고 해서 7일 지나면 모두 업에 따라 인연 있는 생을 받게 된다. 업에 따라 가면 마치 신통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업감이라고 그래요. 업의 느낌이라는 건데, 내가 누구 부분들 누군지 모르잖아. 알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이끌린다는 거라. 그것이 이제 마치 신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끌린다 이 말이죠. 정조 난자가 만나서 식이기 때문에 칼라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명식 명색하잖아요, 그죠? 12연기에 그 명색이라는 것이, 명색의 명은 의근, 그러니까 죽은 영혼의 그 명이고 색은 정자 난자의 색이라. 그 영혼이 이제 그 정자 난자에 깃드는 것이 명색이라는 거죠. 칼라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심장이 된다. 차차차차 이제 2달, 3달 넘어지는 머리 팔다리 나눠지고, 3달, 6달 되면 눈기, 코 이제 그 형성이 되는 것이죠. 2페이지. 아주 선한이나 특별한 원을 세운 이들은 죽자마자 바로 천상 같은 선체에 태어나거나
내지는 자기가 발언한 곳에 극락세계를 발언하면은 이제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는 얘기죠. 태어나면 아주 악한 이는 죽자마자 바로 지옥 같은 악취에 떨어진다고 한다.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대부분의 죽은 자들은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보통 49일 정도 죽음신 상태로 머물며 7일 7일마다 생을 인연하게 되는데, 인연이 되면 그대로 생을 이루어 살지만 그렇지 못한 다시 반복하되 대개 49일 내에는 다음 생에 인연을 이루어진다고 한다. 영가시식의 이제 요게 이제 죽음의 이치라, 여기 나고 죽음의 이치고, 영가시식의 그 인연을, 그 영혼의 인연을 좋게 하자는데 영가시식의 뜻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죄이다. 복이 없는 이가 좋은 곳에 날 수가 없으며 복이 있는 이는 나쁜 곳에 나지 않는 것이 죽고 태어나는 이치라 한다. 부처님께 공양 올려서 영가의 복을 바라고 다시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특히 신묘정의 대단한 신통묘용을 빌어서, 요 간음시식문은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위신력으로다가 영가를 천도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요도 마찬가지, 천승도 마찬가지, 이거 간음시식도 마찬가지.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이제 위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천도 잘 때 지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관섬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의 대단히는 관섬보살이 이야기한 거지 지장보살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이요. 그렇게 요 관음시식문은 신명의 대단히 관섬보살의 위신력을 빌어서, 신명의 대단히 위신력을 빌어서 영가를 좋은 데 나게 하자는 것이 그 의다고 볼 수 있겠죠. 부처님께 공양 올려서 영가의 복을 바라고 다시 불보살님들의 가피력으로 특히 신묘정의 대단히 신통묘용을 빌어서 갈 곳 몰라 헤매는 영혼을 위하여 부처님의 말씀과 해탈을 이룬 스님들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그 이치를 깨닫게 하고, 또한 갈길, 천상세계나 인간 다시 극락세계나 이런데 우리는 이제 간음시식문으로 극락세계를 이제 이야기해 주죠. 돌아가신 분은 반드시 태어날 수밖에 없고, 태어나는 곳이 좋은 곳이면 안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알지 못하면 갈 마음을 못 내고, 아무리 좋은 곳을 알아도 내가 마음 내지 않으면 못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음시식이란 이렇게 천도제 문을 편집을 해서 만들어서, 그래서 영가들에게 이런 생각을 내게, 극락세계가 이렇게 이런 좋은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기를 바라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갈 길을 제시하여 망인의 이고등락, 고를 여의고 낙을 얻기를 바라는데 그 뜻이 있다. 영가시식의 의의는 그렇더라. 그럼 영가시식의 유래 어떤 것이냐? 처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군지름으로 괴로운 아기를 위하여 음식을 푸는 방법은, 아난존자하고 이제 아난존자 부처님 시작했어요. 아주 오래 모시다 했죠. 강가에, 냇물 흐르는 가에 이제 있었는데 어떤 중생이 막 괴로워서 울부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난존자 그들은 왜 그렇게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먹을 것도 못 먹고 목마름에 이렇게 괴로워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물이 있는데 왜 마시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저기 불로 보입니다. 그런 거죠. 네. 어떤 사견이 있다, 내견이 있다 했잖아요. 어떤 한 물질에 인간들은 그것을 물로 보는데 아귀들은 그것이 불로 보인다는 거예요. 천상 사람들은 그것이 법의 땅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또 물고기들은 그것이 우리가 공기 느끼는 것처럼 삶의 터전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귀들은 물이 불로 보인다는 거라. 업이 이제 업이 다른 것이죠. 업의 장애로다가 이제 그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난존자 부처님께 이제 청하는 거죠. 저런 중생에게도 저렇게 고통받는 죄업으로 고통받는 저런 중생에게도 음식을 베풀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변실지는 시감는 수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식을 저희들이 땅하게 변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이제 의식이 있다 해서 아는 것이 이제 전도대 의식이다, 이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고, 또 하나는 목련존자라는 분이 있는데, 목련존자는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살다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제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출가 전에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라문들은 이제 어떤 뭐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간에 어떤 직업을 가진다는 거는요. 그래서 이제 그 목련존자도 이제 집안에 어떤 살림을 이제 꾸려 나가야 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이제 집안 살림을 다 이제 모아서 3등분 나눠서 한 등분은 어머니에게 드리고 집안 살림을 보게 하고 또 한 등분은 장사 미천을 삼고 또 한 등분은 이제 요거는 스님들 매일매일 제가 장사하고 온 동안에 스님들 500분씩 그럼 굉장히 부자였는가 봐요. 그 사람들이 500분 초청해서 공양 올리시라고 어머니에게 부탁하고 이제 갖는 거죠. 어머니 그렇게 가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갖는 거라.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이제 멀리 가서 장사를 하고 돈을 많이 벌어 이제 들어왔는 거예요. 그러고 오니까 이제 마을 어귀에서 자기 하인을 만났는데 막 사람들이 그러는 거에서 이거 어머니는 이제 매일같이 막 집안에 막 돼지 잡고 소 잡고 해서 막 사람들이 뭐 시끄러워서 막 그렇게 원성이 많더라. 바라문들이 제사 의식이 그래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제사를 지내면서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그 제사의 그 의식의 희생제를 지내는 거라. 손을 잡고 돼지 잡고 해서 그래서 그 인연은 이제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매일같이 그렇게 했으니까 막 몇백 마리, 몇천 마리를 살생을 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그럴 일 없다. 내가 어머니한테 그 살림을 맡기면서 스님들 초청해서 공양 올리라 했는데 우리 어머니 그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서 이제 어머니가 그런 저 밖에 들으니까 그런 일을 했다는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난 그런 일 안 했단 말이지. 지금도 막 음식이 지금 막 널브러지는 거예요. 지금도 스님들 초청해서 이렇게 공양 올리고 이렇게 지금 아직 정지를 못하고 이러고 있다. 만약에 내가 진짜 그런 일 했다면은 내가 일주일 내로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이다. 악담을 했는 거 자기 악담을 했는 거라. 그 진짜로 어머니가 일주일 내로 죽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일단 어디 갔는지 모르고 죽었어요. 그러자 이제 목련자는 출가를 했죠. 출가해서 이제 부처님 만나서 원래는 다른 종단에 출가했던 거죠. 외도에 출가했다가 다시 이제 어떻게 돼서 부처님 만난 거죠. 점으로 부처님 생애 봤듯이. 그 부처님 만나서 이제 아주 신통이 특출난 그런 이제 제자가 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아랑가를 정답하고는 부모님이 어디 계신가 이제 살펴봤던 거죠. 살펴보니까 아버지는 천상에서 행복을 누리는데 어머니 아무 찾아도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부처님께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해서 어머니 살펴봤는데 어머니는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계신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부처님이 이제 말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두 번, 세 번 물으니까 이제 그래서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너가 어머니는 지금 아비족에 떨어져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더라. 그런 살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주 큰 지옥에 떨어져서 지금 고통받고 있다. 그러면 왜 내 눈은 볼 수 없으니까 친족에 그런 정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그걸 이제 볼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설마 우리 어머니가 저런 지옥에 떨어졌을까 해서 이제 뭐 안탈 받겠죠. 그래서 이제 다 그런 생각을 놔두고 이제 진짜 어머니에 대한 지체를 딱 놔두고 진짜로 이제 마음 흔히 하는 대로 마음 비우고 하나님 뭐 마음이 뭐 안 비워졌겠습니까만은 그렇지만 아직 이제 정이 남아 있어서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 정마다 딱 비우고 이제 보니까 진짜로 아비정에서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신통이 제일이니까 천상도 하고 지옥도 가고 마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서 이제 음식을 좀 마련해서 이제 어머니 계신 거기 가서 그래 이제 어머니 공양 올리니까 막 음식을 막 못 먹던 음식을 보니까 막 달려드는 거죠. 달려드는데 목구멍도 불이 나서 음식을 못 먹고 있다는 거라. 그 이제 악귀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못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괴로워하면서 부처님께 가서 이제 청을 하는 것이죠. 울고 저러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공양을 좀 베풀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7월 보름날 선녀들이 안가가 처음에 부처님 대중들은 안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인도는 우기가 있는데 우기는 막 3개월 내도록 막 비가 오는 거라 장마가 지는 것이죠. 그래 그걸 막 다니다 보니까 몸이 막 배리고 막 질척거리고 그러니까 보기가 안 좋거든. 그 신도들이 다른 애들은 다 장마 때 안 댕기는데 선녀들은 타니까 보면 모습이 참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마 때는 우기는 한 곳에 모여서 정진해라.
그것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이제 안거가 이제 안거 이제 제도가 마련된 거예요. 이쪽에는 북방 쪽에는 여름 겨울이 있으니까 여름 안거 겨울 안거 있지만은 인도 쪽에는 여름 안거밖에 없습니다. 여름 안거. 거기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라.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이제 안거를 하고 마지막 날에 이제 자자랑을 하는데 자자란 것은 이제 남의 허물, 내 허물이거나 남의 허물을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라. 그럼 평상시에 안 하고 마지막 날에 합니까? 평상시에 막 시비하다 보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비하기 위해서 한 거라 다음에 만날 때는 이런 걸 잘못하지 말자는 뜻으로 이제 서로의 허물을 말하고 참여를 하고 그 날이 이제 자자한 날이라. 그래서 상절 공부하고 스스로 자기 허물을 드러내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서 그 허물을 참여한 깨끗해진 거 아니에요. 깨끗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잘못하지 않으면 깨끗한 것이고 비록 잘못했더라도 참여를 하면은 참여란 것은 뉘우치고 다시 짓지 않는 것이 참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 잘하고 깨끗한 대중들에게 대중 선가에 공양 올리고 그 공양복을 어머니 위해서 회양을 하게 되면은 그 공덕으로 천상가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련주도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스님들 공양 올려서 어머니를 회양하니까 어머니가 그래서 그 지옥에 있던 어머니가 천상에 태어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백중제, 우리도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백중제를 하는데 7월 보름날이 백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보름날 백중제는 그렇게 공양 올리면은 과거 7생의 부모, 뭐 7대가 아니라 과거 7생의 부모와 2생의 부모들이, 2생의 부모는 건강하고 돌아가신 분은 천사에 태어났고 과거 7생의 부모도 악처를 이고 선체에 태어난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백중 때에 뭐 7대 조상을 하느니 그러는데 사실은 7대 조상이 아니고 과거 7생 부모를 위해서 이제 공양 올리는 거라. 과거 7생의 부모를 위해서 현재 생 부모와 과거 7생 부모를 위해서 이제 공양 올리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제 조상 이제 그 이제 천도를 같이 올리는 거라. 할아버지, 할머니, 종족, 고족까지 뭐 다 이제 올리는 거죠. 형편되는 대로 그래 올리는 거죠. 거기 이제 백중제입니다. 제의 유래는 그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3페이지 잠깐 쉬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